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복락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는데 아멘. 가실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또 배도 부르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10월 첫 주인데요. 이제 달력이 한 장, 두 장, 세 장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몇 장 안 남았는데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가을이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좀 햇빛이 강하더라도 이제는 환절기인데 각별히 우리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잘 챙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 아시겠지만 어포머랜드 타운십과 진행하고 있었던 건물 매매가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막 펄쩍펄쩍 뛰었는데 수업 중이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막 좋아했는데 분일교회 건물은 다 이제 더 이상 저희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침입자가 됩니다. 이제 타운십으로 넘어갔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썼는데 정말 드디어 잘 매매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마음이 되게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데 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다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 있으신데 지금 다 이렇게 참고 있으신 것 같아요. 먹먹하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교회 나아갈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주님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 영광의 순례의 길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은 인생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지난주는 일장 춘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지 그리고 허무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이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실 때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헛되거나 무상하지 않고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감사한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자인 코엘렛은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도서를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인생을 생각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수고 많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코엘렛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의 일과를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의 왕의 하루 일과가 정말 너무너무 바쁘고 진짜 고생과 수고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왕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왕실 아침 문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부모된 것도 힘들어요. 5시에 일어나서 문안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6시, 오전 6시에는 죽과 미음상으로 초조반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 6시에 참 밥 먹기 힘든데, 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시에 아침 공부가 있고, 2시간을 공부를 하고,
9시에 수라를 받습니다. 이게 아침 식사입니다. 그 다음에 10시부터 이제 오전 업무를 보는데 보고도 받고 신료를 접견해서 1시간 동안 한 다음에 11시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주로 면이나 만두, 떡국 이런 걸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쉬겠죠. 좀 휴식하고 1시에 낮 공부를 또 2시간 동안 해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오후 업무를 보고 5시에는 이제 궁궐 내에 야간에 숙직할 사람들을 확인하고 1시간 동안 6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7시에 뭐 할 것 같습니까? 또 저녁 공부에 드라마 못 봐요. 비디오 못 보고 넷플릭스 못 봅니다. 그 다음에 8시에 다시 왕실 저녁 문안한 다음에 9시에 야참을 계속 그러니까 먹고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야참, 뭐 면이나 약식이나 식혜, 뭐 죽 이런 거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시에는 자느냐? 아니에요. 상소문을 읽어야 돼요. 상소문을 읽고 독서하거나 한 다음에 11시에 취침, 그러니까 6시간 자는 거죠. 근데 또 이 11시에 자느냐, 또 뭐 신료들이랑 또 누구 들어오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궁궐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뭐, 이곳 저곳에 들리고 하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갑니다. 진짜 엄청나게 바쁘죠. 바쁩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조선의 왕과 별로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했던 것 같아요. 체력도 아니고 원수의 목숨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왕이 되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큰 권세와 위엄과 영광과 특권이 따르지만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이런 특권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가뭄이 나고 흉년이 들고 그러면 왕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신료들도 힘들고 모든 나라의 대소사를 비롯해서 살필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고 모든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코엘렛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코엘렛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을 겸비한 왕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를 사용하고 동원해서 하늘 아래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 이것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살폈더니 이는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살폈는데 결론이 딱 하나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하시고 수고하게 하셔서 바쁘게 하신 모든 일들이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로 괴로운 것이다 라는 번역이 제일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영어 성경마다도 다 틀립니다. 어떤 번역들은 즐겁지 않은 일, unhappy business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번역들은 악한 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evil tas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대부분 가지고 계신 NIV 성경이 뉘앙스를 제일 잘 살린 것 같은데 이렇게 씁니다. What a heavy burden.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일인가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코엘렛이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살핀 결과가 인생사 자체가 엄청난 부담과 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깨달은 게 인생사는 짐이로구나. 인생사는 부담이로구나. 인생사는 내 어깨를 짓누르는 수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계속해서 14절부터 왜 인생이 이렇게 큰 짐이고 부담이라는 사실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헛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진짜 연락에 고생해도 헛되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을 만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짐을 져도 내 힘으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말로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끝도 없이 노력했지만 도리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고 번뇌와 근심만 쌓여가서 피곤한 것이 인생이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온 힘을 쏟아서 행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부담이 되고 고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말씀처럼 구부러진 것도 우리가 곧게 펼 수도 없고 정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께서 정든 한국 땅을 떠나셔서 낯선 이국 땅인 이곳 미국에 와서 사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까? 말도 설고 물도 설고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서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일하셨고 또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 아닙니까?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내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 그 수고한 걸음들을 그래서 회상해보고 반추해보면 오늘 코엘렛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각오. 우리 가족이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그 부담, 그 책임이 우리들의 마음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벌든들을 가지고 살아온 세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코엘렛은 말합니다. 코엘렛은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과 자질인 지혜, 위즈덤을 가졌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마침내 깨달은 것은 인생에는 참 만족과 기쁨이 없고 다 수고한 후에 그 벌든만 남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달란트들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손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 진짜 손기술이 없어요. 뭘 만지면 고장나요. 그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손기술이 없는 거를 아들이 닮았고 손기술이 좋은 것을 딸이 닮아서 뭐를 이렇게 저희 집은 고장나면 제가 안 고치는 감사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손기술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취직하면 바로 잘릴 것 같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힘이 좋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여러 가지 재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주들로 내가 무엇인가를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도 막상 손에 딱히 잡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엘렛의 고백과 겹치는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허무함과 헛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달려가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이 살아내야 되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고 노동의 대가를 겨우겨우 얻게 됩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마침내 부담과 책임으로 인간의 어깨를 누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교제하면서 평균 수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짧으냐 이런 얘기 하다가 어느 집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경제적인 부담, 요새는 거의 비슷하죠. 남녀가 비슷한데 경제적인 부담들이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평균 수명이 짧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그런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남자들이 아무래도 더 이 육체적으로도 훨씬 더 소진할 그게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더 그 체력도 좋기 때문에. 어쨌든 땀 흘리고 애쓰는 그 부담 속에 죽어가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땀 흘리고 힘들게 달려와도 우리가 돌아보면 잡힌 것이 없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인 힘겨운 삶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의 결과입니다. 내가 나의 짐을 지게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무게를 오롯이 지고 짊어져야 되는 것, 모든 것이 내 책임과 내 부담으로 내 어깨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 이것이 인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고 경영하다 보면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들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단함 속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짊어져서 정말로 겨우겨우 한 발씩 떼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런 나를 억누르는 부담감과 짐들이 있을 때, 수고하고 달려가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코엘렛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혜로 세상사를 살피고요, 세상을 경영하려고 해도 불가능했었던 것, 그래서 도리어 번민만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핸들할 수 없었던 인생사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주님께서 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해서 심지어 내가 손을 뻗지 못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을 수 없는 우리의 팔을 움켜쥐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낙담과 짐으로부터 해방해서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발자국을 회상하는데 가장 즐겁고 좋고 아름답고 축복을 받았던 시간들에는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있던 거,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버든이 심했을 때, 어려워서 절망하고 정말로 낙심이 되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그때에는 오로지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내가 좋고 기쁠 때는 동행하시다가 힘든 시절에는 어디로 가셔서 사라지셔서 안 계셨었나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때는 내가 사라져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업고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그 모든 짐을 이미 주님께서 다 지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안으셔서 여러분들을 안고 업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와 책임과 부담과 헛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겨우겨우 먹으면서 모든 수고와 애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인도하여
정말로 우리들을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정말로 우리들의 죄악의 짐을 다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다리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보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셔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죄악의 짐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일하고 심지어 어깨에 짊어진 부담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저주나 불평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주나 재능들이 소진되어서 허탈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허망함과 무상함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모든 부담, 자기의 모든 연약함, 자기의 모든 정말로 가치 없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부담을, 그 어려움을,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낮을 때, 우리가 정말 제일 절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면 삶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무함이 의미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늘 자신을 짓누르는 부담과 책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일상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일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인생의 의미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들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또 져주실, 우리를 업고 인도하실 예수님을 더 깊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 매매에서도 알듯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안 팔릴 것 같았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여러분,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힘으로 누구 하나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론 노력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짐을, 사실 건물이 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짐을 타운십에다 옮겨주셨어요. 이제 걔네가 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증거를 주셨으니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의 짐을 대신 져주신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더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건물이 잘 성공리에 매매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의 갈 길을 주께서 밝히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뢰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요, 또한 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으며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의 짐을 기꺼이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모든 부담과 짐들을 주 앞에 맡겨버리고 그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